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부평이지구 사랑 오 목장의 정영임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고 또 이미자 집사님의 남편 되는 박동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성모병원 장례식장이 되겠고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6시 오전 6시 10분 교회에서 5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담당은 부평이지구 김지중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에서 두 여인을 등장시켰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여인은 이름이면서 동시에 상징의 의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말했고 하나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비유적으로 가마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4절 이하에 보면 그 가마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넙득자리와 으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익도록 삶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마를 걸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리고 양떼에서 양을 잡아 각을 떠서 그것을 가마에 넣고는 그 가마를 불을 피워서 끓여 삶으라 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마, 이거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피우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심판, 포위가 되어 군대에 의한 멸망을 뜻하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양을 각을 떠서 가마에 넣다. 곧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 그들이 끓는 가마에 삶아지듯 그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어서 18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곧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의 아내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인이죠. 사랑하는 여인이 죽다 뭘까요? 종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성 뭘까요? 가마에 양을 잡아 삶아 끝내듯이 예루살렘 주민이 이와 같이 끝낸다. 사랑하는 아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맞듯이 이와 같이 종말을 만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본장에서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종말을 말하는 것일까?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이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등이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피 흘린 성읍, 살육당하는 부도덕한 죄의 성읍, 그리고 녹슨 가마, 더러워짐, 죄가
부도덕이 덕지 붙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음란함이 있다. 14절에 보면 그 행위대로 너를 심판한다. 행위가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열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희망이요 복음입니다. 희망이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 흐름인 거죠. 구약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신약이 와서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신약의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거울이고 거울 앞에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인 거죠. 종종 메타인지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인지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못하는 것이 뭐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메타인지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을 보면 잘하는 아이들, 메타인지가 분명한 아이들이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공부를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그걸 바로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하여는 내가 확실히 아는구나, 그 자체를 아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인생도 똑같아요. 메타인지를 하는 거죠. 아,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내가 무엇이 문제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돌아설 줄 알고 보충할 줄 알고 다듬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어떻게 지내나요? 허랑방탕하다 말하고 있죠. 그래야 가지고 갔던 유산 모든 것을 다 탕진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탕진이 끝나고 모든 것이 잃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요? 경제 불황이요. 기근이 몰아쳤죠. 생존 자체가 위기를 만나는 상황으로 내몰림을 당하죠. 그리하여 돼지 사육장으로 갑니다. 돼지 사육장이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유대인들이 돼지 사육을 부정한 일이라고 봐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그 돼지 사육장으로 가다, 그 말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까지, 막장까지 내몰림을 당하고 있다. 이거를 돼지 사육장으로 보낸 걸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아서 쥐염 열매를 먹다, 이렇게 말해요. 쥐염 열매, 실제 이스라엘에 가서 쥐염 열매를 보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의 고염 열매 비슷해요. 그런 나무에 달리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을 돼지 사육의 사료로 줍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먹어야 하는, 돼지 사료를 먹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림을 당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악덕 농장주에 의해서 임금 체불을 하고 농장 일하고 있는 인부에게 정상 대우를 하지 않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 내몰림을 당하고 있을 때 뭐예요? 아버지 집에 일하고 있는 하인들을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나처럼 대우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정상적 30세께 따뜻한 밥을 준다. 그리고 임금 체불을 하지 아니하고 인격적 대우를 해준다. 차라리 여기에서 하인으로 노예로 이와 같이 살 바야 아버지의 하인,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어떤가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면서 동구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달려가 아버지가 하는 말, 너거든 어떻게 해서 묻지 않았다는 것. 그냥 얼싸안고 너무 말랐구나. 아픈 데는 없냐. 그리고는 데리고 가서 옷을 다 벗기죠. 그리고 목욕을 시키죠.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신발과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뭘 뜻합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돌아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끌어온 유다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자기의 실체,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를 알려주고 파는 거죠. 왜? 알면 되니까.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 문제의 수정이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뭐예요? 새 인생이 열려질 수 있으니까. 이걸 말씀하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서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실체를 바로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끓는 가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아내가 죽음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결과물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죄에서 돌아설 때 너희가 새로운 길, 생존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원없는 것은 인생의 메타 인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설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반복되면 내 건강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생활 습관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적 부정 생각과 세속적 생활을 계속하면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닫고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말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신령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걸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을 먹어야 살듯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숨을 쉬어야 살듯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있어야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궁하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기도가 되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 주옵소서.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을 얻을지어다. 병상에서 일어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 아픔으로 힘들어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주의 도움과 인도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이삭의 가족에 100배의 복을 주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이 어느 때보다도 힘이 듭니다. 주 앞에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는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 옆에 있는 배우자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진으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수없이 위협과 두려움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종결시켜 주옵소서. 한반도에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 정권을 위하여 국민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미래와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며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